창세기 19장 15절에서부터 16절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저는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같은 공기, 같은 바람, 같은 햇살을 누리며 함께 살아갑니다. 같은 경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이는 날씨를 경험하면서 오늘의 날씨가 참 좋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추운 거야? 하면서 짜증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을 주어도 이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부족하다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보냈는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내 입술로 어떤 고백을 올려드렸는가 하며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앞장의 이야기, 18장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18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3명의 손님을 맞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좀 볼까요? 창세기 18장 2절부터 5절인데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으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3명의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손님들에게 말한 대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자기는 가축 있는 곳으로 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요리하도록 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우유와 함께 손님 대접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평소에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섬김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3명의 손님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명의 손님은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곧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곧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에 가까웠고 사라는 90세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확증하셨고 이것을 성취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손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도 있었지만 다른 한 가지의 목적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소돔의 멸망을 예고하러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부터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뜻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이 뜻을 알게 된 거죠. 이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취하는 행동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있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예고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을 심판하겠다. 너는 축복하고 죄인들은 심판하겠다라는 마치 공의로운 그런 행동에 대한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인들의 멸망을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살기도 합니다. 의인들은 잘 되고 악인들은 심판돼야 되는 게 아닌가 권선징악적인 생각을 하고 악인들이 멸망당할 때 잘 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마치 자기의 문제이처럼 하나님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 간구가 아니라 깊은 간구죠.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하나님은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결국에 하나님이 10명이 있다면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그 약속을 받고 난 뒤에 19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돔과 고모라에도 주어지겠다는 약속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앞서 언급한 3명의 손님 중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2명의 손님이 도착하게 됩니다.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롯도 아브라함처럼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9장 2절과 3절인데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롯도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이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과정 속에 큰 소동이 소돔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소돔의 사람들이 롯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많은 사람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두 손님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과 상관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원래 이 말은 직접 보고 확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성경에서 이 말이 기록될 때는 흔히 성관계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돔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다는 거죠. 영어 단어 중에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도마이트라는 말은 바로 남색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이것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소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달리 말하면 동성애하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성의 타락이 끔찍할 정도로 달아져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롯의 집에 방문한 이 두 손님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 이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이 두 손님이 이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이 두 손님이 이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롯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의인의 10명이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을 데리고 그것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예비 사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할. 그들에게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피하라. 너희들 얼른 나가라 라고 말하는데 그 사위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동틀 때가 다가오는데 롯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오늘 롯을 채근합니다. 19장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움직이지 않는 롯에게 야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하면서 그들을 흔드는 거예요. 예비 사위들은 배제하더라도 아내와 딸들만이라도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던 롯은 즉각 피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체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손을 잡아 인도해서 성 밖으로 인도해 내버립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자 강권에서 그들을 끌고 옮겨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아브람과 롯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손님을 맞이하면서부터 있었던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둘의 차이를 좀 살펴보고 지체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롯은 비슷하지만 달랐다라는 거예요. 유사했지만 달랐다라는 겁니다. 18장의 아브라함과 19장의 롯은 동일하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손님을 맞이한 게 아니라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손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굽힙니다. 근데 그 앞에도 기록해 있어요. 문에서 뭐 했다고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손님이 오는데 지체하며 느릿느릿 움직인 게 아니라 그 즉시 달려나가 그 손님을 맞이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표현,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않겠어요? 인사하는 거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맞이할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맞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00세에 가까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손님을 맞아드릴 때에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롯의 모습은 한번 볼까요? 19장 1절인데요.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영접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요. 그 손님을 맞이하여 드릴 때 달려나가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는데 롯은 높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냥 일어나서 영접하고 맞이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엎드려 절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롯이 교만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는 손님을 귀히 여기는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이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거죠. 그 섬김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섬김의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평생 소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금 확증받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평안함 가운데 그 안에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합니다. 이에 반해 롯이 경험하게 된 일은 뭐냐 하면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잘 섬기고 있어요. 음식을 대접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넘치는 큰 은혜로 찾아왔지만 롯이 경험하는 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몰려와 난리를 칩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둘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동일하게 찾아왔지만 한 사람에겐 평안함으로 찾아왔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찾아왔을까? 이 둘에겐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사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거하며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껍데기만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바른 신앙인, 참된 신앙인이 된다는 건 큰 은혜이고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편으론 우리에게 위협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왜 이런 모습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바른 신앙을 소유한 자라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세상이 인정하고 넘어가지만 약한 신앙 혹은 불분명한 정체성을 나타내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확한 신앙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늘 신앙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처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였고 세상에도 인정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어땠습니까? 그의 출발점은 아브라함과 같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주했고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부유함을 쫓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다투는 거예요. 먹을 것, 자기 동물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싸우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툼을 멈추고자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선택하면 난 반대 것을 선택할게. 그러니 네가 선택해라 하면서 기회를 줍니다. 그때 롯이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요, 물이 넉넉해서 자기 가축에 살기에 용이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선택하고 길을 떠나갔다는 거죠. 이 말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롯의 가치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롯의 가치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풍요로움, 나의 물질이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롯이 해야 될 원래적인 모습은 아브라함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가 참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됨이 아닙니까? 그런데 롯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게 물질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쫓아 그는 걸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반대적인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 선택의 길을 옆에서 보며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거죠. 바로 이 차이점이 오늘 은혜 앞에서 다른 결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롯은 세상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19장 1절에 보면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그는 소돔 안에서 인정받는 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름지기 성의 성문이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성문은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확인하고요, 적군이 오는지 적군이 오지 않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믿을 만한 사람만이 성문에 있을 수 있어요. 신뢰를 얻지 않으면 성문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높은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기에 그가 적어도 소돔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사뭇 반대적인 분위기가 19장 9절에 나와요. 분명히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있었던 롯에게 그들은 말합니다. 너는 거류하는 자야. 너는 나그네와 같은 자 아니냐. 그런데 이제 법관까지 되려고 하냐 하면서 그가 여기서 보낸 그 세월, 그가 이곳에서 인정받았던 그 모든 것이 무시당하는 장면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모름지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다, 더 우월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말이지요. 아브라함은 이 구별됨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다름을 인정받기보다 그들을 닮아가는 삶을 쫓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동화되려고 했고 그들 안에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는 결국에 너는 나그네잖아, 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하며 배척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잃을 위기 속에 롯이 버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그들을 닮아갔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롯이 그들 안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닮아갔다라는 증거는 어디 있냐? 그것은 위기 앞에 롯이 어떻게 대처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소돔의 사람들이 손님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 롯은 그 사람들을 꾸짖지 않아요. 이것이 죄악이다라고 하며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데려가라고 성난군 중에게 자기 딸을 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왔다면 결탄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롯은 타협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죠. 마치 소돔의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하며 그들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롯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이끌어 가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에게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문이나 또 광고를 보다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자, 이 말은 뭡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고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 죄송합니다만 유사신앙인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갑니다. 예배는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예배 이후의 삶은 주님과는 하등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은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찾지만 예배당을 나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이런 유사신앙인들을 결단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사신앙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받은 은혜는 동일했어요. 손님이 찾아왔고 복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 유사신앙인 둘 다 받는 은혜는 같습니다. 하지만 삶의 시간 속에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참된 신앙인입니까? 유사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을, 롯은 지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라.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으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건져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불러내셨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아, 인생이 복을 받아 형통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합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거예요. 그 결과 그가 얻게 된 건 믿음의 조상, 복받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롯은 어떠합니까? 롯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롯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를 구원하려고 하시죠. 롯 하나가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얼른 떠나라. 얼른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롯은 그 명령 앞에 지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어디까지 지촉했을까요? 어디까지 지체합니까? 천사가 재촉할 때까지 지체하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라고 재촉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명령 앞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자마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죠. 하지만 롯은 지체하고 또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인이 되지 못한 롯을 어떻게 하냐면 천사가 그의 가족 모두의 손을 잡아 인도해요.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의 손을 끌어가지고 위기를 피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 위기를 피했네, 생명을 거두었네, 이거 축복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유사신앙 때문에,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이 유사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지체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은혜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함으로 은혜의 백성,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그가 지체한 것 때문에 그가 경험한 은혜는 반쪽짜리 은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서둘러 이탈해서 그의 발걸음을 아브라함에게 향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잘못된 길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네. 자, 다시 우리 삼촌이 있는 아브라함한테로 가자 하고 발걸음을 돌렸다면 롯과 롯의 가족은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지체함으로 롯과 그의 가족은 소알 주변에 머무르게 되었고, 롯이 죄악에 물들었듯 그의 자녀들도 죄악에 물든 인생이 되어 범죄를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서둘렀다면, 그 심판의 광경을 보지 않고 그들이 그 지경을 벗어났더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가 지체한 그 유사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머물렀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게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그냥 떠나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가르쳐주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구체적인 부르심 앞에 응답합니까? 아니요. 저 못합니다. 저 힘듭니다. 저 안 되겠어요. 전 다른 장소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 또한 죄악의 장소라는 거죠. 그 결과 그가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자 그 죄악이 그들을 삼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지체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즉각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체하는 자가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저 오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순종하며 나갈 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뒤의 일은, 내일 일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지체해버리면 실수해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도록 순종하며 걸어가십시다. 은혜가 시험이 되지 않도록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우리 진성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브라함과 롯 겉보기엔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또 더군다나 둘에게 부어주신 은혜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라 칭찬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약속은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늘 최고의 만족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소유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약속에서 즉각 순종함으로 지체하지 않으므로 기적을 내 삶 속에 경험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롯처럼 유사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유사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회개토록 하시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